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원래는 우리 통합측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근데 그게 너무 늦어서 요즘은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시찰에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조금씩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것도 아주 시기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배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니까 참 좋네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속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할까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환경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해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또 나쁜 환경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곳에다 갖다 놓으면요, 그 환경을 완전히 다 망쳐버리죠. 반면에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올바른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요, 그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므로 사람은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 여하에 따라서 자기의 환경을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이렇게 지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불평을 해요.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이렇게 원망이다. 감사할 것도 많은데 감사할 것은 이렇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늘 이렇게 원망스러운 것만 골라가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치 집에 연기를 피워놓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를 피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눈이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원망과 불평을 늘 하는 사람들 곁에 사람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환경이 비록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치 맑은 공기와 같다, 비유하자면은.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늘 이렇게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 감사가 이게 전염되는 거죠. 주변 환경을 이렇게 생기가 넘치게 활기차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바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건 진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늘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해요. 반면에 늘 마음에 하나님께 또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이 감사함을 잃어버렸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성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 다음에 원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은 물에 새기니까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버리니까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원하는 돌에 새기니까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는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어떤 원한이라도 떠내려가는 물처럼 다 잊어버리시고 흘러보내버리시고, 은혜는 가슴에 새겨서 두고두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되는가, 그 기원과 유래, 이런 것들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잘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어보면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공부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무려 400년 넘게 이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곳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명령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농사를 짓고 살게 될 텐데 너희는 그때 반드시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에게 와서 감사 예배를, 감사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2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우물쭈물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는 것을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수확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봄에 밀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봄에 드리죠. 그리고 또 수장절은 가을입니다. 가을의 모든 과실들, 가을에는 주로 과실들을 수확을 해요. 과실들을 다 수확하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즙을 짜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 즙을 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포도주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신속히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 기원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추수한 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리고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지금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감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바고 올바른 행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올바른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 그 삶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은 이것을 여러분 절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생일이나 또 명절날이 되면은 자식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죠. 뭐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물론 선물도 기쁘긴 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쁜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 자식의 마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부모를 생각하는 그 자식의 마음을 보면서 그 부모는 기쁜 거죠. 지난주에 우리 재준이가 제 엄마 생일이라고 침대를 선물을 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집사람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물론 우리 재영이도 선물을 했는데 침대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쓰는 침대는 저를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저도 기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은 그 엄마를 생각하는 그 자녀의 재준이의 그 마음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에는요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게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추수감사절기에 우리는 마음속에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뭐 이런 대충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그 기원이 미국에서 온 겁니다. 미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추수감사절도 전해준 거죠. 자,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었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인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죠.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뒤를 이어서 영국의 왕이 된 제임스 1세는 그 국교, 그러니까 이게 성공회 외에 다른 이게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금하고 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인 청교도들이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탄압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중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출발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무려 66일이라는, 지금은요 여러분 런던에서 저기 미국에까지 뉴욕까지 비행기로 5시간이면 가는데, 그때 당시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66일 동안 그 뭐 죽음을 각오하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1960년 11월 16일 겨울이 막 시작할 때쯤에 미국의 동부 해안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추위와, 겨울이었으니까 추위와 질병, 그리고 식량의 부족, 그리고 몇몇 원주민 부족들의 적대, 또 짐승들의 위험 등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1960년에서 1961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동안에 102명 중에 무려 절반이나 죽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힘들게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이제 남은 사람들이 힘겹게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해 1961년 가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인 것이,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됩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고정시킵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고정을 시키고 미국의 모든 주에서 공통적으로 기념일로 지내도록 법적으로 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은 나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답하셨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미국은 불과 3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부국이 되었고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노력만으로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미국에게 복을 내리신 거예요. 왜 복을 내리신 겁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제를 지키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좀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미국처럼 짧은 기간 내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어떤 나라 교회들보다도 감사절을 풍성하게 지키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풍성하게 드리고,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감사 예물을 풍성하게 드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난 이후로 감사절기에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아울러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점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희미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펄전이 한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추수감사 제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모른 체하고 입을 싹 닦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은혜 베푼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굉장히 섭섭하죠. 그죠? 예. 사람이 무엇을 베풀면 그 받은 사람이 반드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그 보람을 느끼죠. 예. 물론 그 고맙다는 인사 받으려고 뭐 이렇게 은혜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받는 사람이 감사를 표하는 것은 이렇게 은혜 베푸는 자에 대한 이렇게 고마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게 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나요? 남편도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내도 남편의 인정받기를 원하죠. 자식도 부모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부모도 자식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마땅히 받아야 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삐뚤어지죠.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처럼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러므로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치고 신앙이 삐딱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회의적이고 불만이 가득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입술로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메마른 신앙이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신앙이 삐딱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냐 하면 굳은 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나쁜 고용주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나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죠. 그러니까 전도는 당연히 못하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반면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전도하라고 말 안 해도 알아서 스스로 전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안 하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에 달려 있어요.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한 결실들을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 사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죠. 그러나 농사 짓지 않는 우리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결실케 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사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